말씀은 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를 했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얼마만큼 있어야 몇 점 주실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다. 우리 그 지연이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게 지연이 거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봤습니다. 노트를 봤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말씀 9절만 이렇게 적어놔요. 말씀 9절만. 맨 처음에는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하던데 이제는 말씀 9절만 적어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날했네. 수요일 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이렇게 했는데 주제 딱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때 본문이 어디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누구 얘기였습니까? 누구 얘기? 네, 나는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그 이제 지연이가 요한복음 1장 몇 절부터 몇 절 하나님은 찾으시는 자가 되자. 그다음에 그 뒤에 뭐 다니엘서 적어놓고 아가서 적어놓고 이렇게 절만 이렇게 적어요. 절만. 그래갖고 제가 그 밑에다가 지연아 힘들었나 보다. 힘들어서 말씀 내용을 못 적었네. 다음부터는 말씀 내용도 적어라.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오늘 지연이가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썼더니 지가 이제 나한테 답변을 하는 거야. 거기다가 네 유유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말씀 내용도 적어라 냉 이렇게 하면서 적어놨더라고요. 저한테 답변 주는 애는 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 친구만 이렇게 이뻐요. 오늘은 말씀 내용을 적으려나 힘들면 말씀 내용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하다가 쟤 때문에 이렇게 왔네.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축복해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믿음과 관련이 돼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인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과 새 창조라고 하는 건 대단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를 언제 했지요? 창조를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 창조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영적인 세계를 언제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흑암을 그리고 빛을 그리고 생물을 동물을 식물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창조지요.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1장에 지으신 그 창조는 어떻게 되었냐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천지창조의 그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1장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의도를 알아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고 다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천지 창조는 사단으로 그 마귀의 죄의 유입자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고 인간은 영원히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한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그겁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고 내가 많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이 그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창조가 3장에 가서 다 실패했어요.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로 말미암아 죽은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멸망한 우리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이젠 우리가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새 창조물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연아? 말을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안 들렸을 뿐이지. 믿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믿음이라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교회 다녀요.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교회 다녀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확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삶과 상관없는 믿음은 종교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범사의 일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고,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는 뭔가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결국 자기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서는 전혀 그 믿음이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졌었던 그 믿음이 결국 자기 가정에서 돌아갔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구원은 단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언제 성취되냐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 그건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음이 있어, 뭐 전도사니까 믿음이 있고, 집사니까 믿음이 있고, 권사니까 믿음이 있고, 이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뭘로 생각해요?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감사하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을 행함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행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수요일날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시절, 그 계절 가운데 살아갔지만 여전히 그 모세가 말씀하신 분, 선지자가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의 꾀를 꽂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였기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처럼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뭐 어떤 걸 행했어요? 뭘 했냐 이 말이죠.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거, 학교에 가서 너 밥 먹을 때 너 기도했냐 안 했냐?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기준이.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다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어디다 세운다고 그래요? 반석에 세운다고 그래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들의 기준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에다 집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삶이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냐? 예? 그냥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가끔 이제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그 장례식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을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넣는다 이 말이에요. 도자기 아래다 이게 넣는다 이 말이죠. 그 도기 안에다 넣으면 그 앞에 보면 뭐뭐뭐 성도, 뭐뭐뭐 집사, 뭐뭐뭐 권사, 뭐뭐뭐 목사 이렇게 써 있다 이 말이죠. 참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누구 성도 이렇게 말했을 때 성도의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준은 어떤 사람? 성령의 인도받아 산 사람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나가며 산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 도기에다가 누구 성도 이렇게 써놨어. 과연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안목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모양으로 그가 교회 다니고 어떤 누구 영혼을 섬기는 그것의 기준이 되어서 성도라고 할 만할까? 성도일까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안목으로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도일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계시록에 있는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교회는 누누이 말을 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은 교회예요.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이것들 참 잘했는데 이것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은 그 모양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책망받을 일에서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마치 종교처럼, 종교 신앙인들처럼 무슨 교리를 꿰고 있고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저번에도 말을 했습니다. 묵상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을 만나리라. 그것이 묵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시편에는 사슴이 갈급하다이죠. 뭐가 갈급해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생수의 강을 주실 분, 그 생명수로 내 영혼을 갚아주실 분, 그분을 찾기에 온 나는 지금 갈급한 거예요.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배 드려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이 심장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그 고백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을 할 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내 마음 다하여 내 뜻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에요? 단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자기 감정, 저 사람의 입장, 저 사람의 어떤 처지, 저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맞춰서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을 하지만 징계가 없는 아들은 어떤 자예요? 사생자예요. 저를 정말 사랑하면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을 향해서 그냥 성장이 멈춘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한 걸음이라도 성장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마음들이 그 쓰는 단어들 어느 순간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막 초등학교를 갔다 1학년 들어갔다 왔는데 1학년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배웠다가 이렇게 왔는데 전혀 가정에서 쓰지 않았었던 아주 색다른 단어를 이게 예반이도 얘기하고 예성이도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단어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 갔다 왔는데 집에서만 계속 쓰는 그 단어가 아니라 전혀 색다른 단어, 색다른 문장 하나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녀석 신통방통하네 이런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들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둔감한 대로 무감각한 대로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야 돼.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13절을 우리 왼쪽 편에 있는 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버가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행정도시예요. 로마의 행정도시인데 거기에다가 뭘 설치를 해놨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의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언덕배기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 이 지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볼 수 있는 그곳에 그 우뚝 서 있는 그곳에 신전이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은 그냥 사람의 종교심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라고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고, 예? 그 역사하는 곳에서 지금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삶을 전 생애를 보내면서 그가 목숨을 바치면서 결국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야. 나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이 안디바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영어로 하면 안티파스라고 해요. 안티파스. 그런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티.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것이.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반대라고 해요.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티파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의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는 걸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에서 정말 내가 동의해야 될 것은 그 사단에게는 난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 사단의 권자, 사단의 세력, 사단의 그 세력 앞에서는 나 동의하지 않고 오직 동의해야 되고 오직 내가 찬성해야 될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은 무엇은, 나를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단 믿음 하나,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거. 그 믿는 것이 그냥 내가 고백하는 거 이거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주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 초점의 중심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의 어떤 믿음의 상태나 영적 상태나 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잘 알지 못하면 기도할 때도 참 힘들어요. 하나님, 저분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줘야 됩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알고 뭘 알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사망 권세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그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씀이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혼을 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 마지막 이 6번째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여자가 1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2번 결혼한 것도 아니고 5번씩이나 결혼했는데 다 남편이 이제 아니에요. 근데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 보냈는데 그 여자가 정말 회복하고 싶었던 건 자기 삶의 가정에 남편이 없어서 아니면 남편과 헤어져서 이혼해서 아니면 자식이 없어서 그런 문제 아니에요. 육신의 그런 고달픈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심령 가운데 가장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고의로 가십니다. 작정하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주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고의로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내 영혼을 만나주시러 고의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작정하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반기에 영혼원 신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오늘도 불신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영혼원 신예배를 통해서 찾아내십시다, 구령하십시다라고 하는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내주셔서 전반기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매번 말씀이 달라요. 나 2달 동안 교회 안 갔어. 나 2주 동안 교회 안 갔어. 뭐 이렇게 매번 달랐어요. 그런데 여하튼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2달인지 아니면 2주인지 모르겠지만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육신이 뒤따라주지 않아서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정말 주일에 자기 가정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 천안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과거에 믿었지만 태신자로 있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내십시다. 그들을 찾아내어 영혼의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의 영혼이 있음을 성령님은 아신 거예요. 그의 영혼이 갈망하고 그의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에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내십시다. 그런 영혼들 살려내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천하 영광보다 귀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론 육신이 아파서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는 그 영혼들, 그들의 영혼을 원수에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믿음, 저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종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부하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나를 품으시고 나를 미리 예비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중간에 가는 그 가운데서 엎어지고 넘어질 때에 내가 엎어지고 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핍박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지내고 있었던 황제를 숭배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 먹어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가에서 세금 50%, 60%, 70%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세금을 걷는 확률이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그 세금 10%, 1% 이렇게 걷는 것만 해도 막 사람들이 싫어해요. 복지는 원하면서 세금을 걷어내는 것은 싫어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황제를 숭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떤 그 이렇게 기업이 유치를 하면 그것을 장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숭배만 해. 그러면 네가 이 장사할 수 있는 권한, 상인들과 장사할 수 있는 것, 저 나라와 거래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해줄게, 다 열어줄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뭐예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는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 우리 한번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는 7뼈를 붙잡고 계시고 있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문학교에서는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서문학교에서 알아야 될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시험 받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죽도록 충성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갚아줄 거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다.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서문학교에는 그것을 알아야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벼가목교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버가모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6개 뭐죠? 6개. 6개 시작. 구원의 투구 뭐라고? 성령의 검 뭐라고?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크게 해봐. 크게 안 들려. 이제 똑바로 하면 선생님한테 갈 거야.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야. 바로 진리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그렇죠. 이거 방패가 나왔죠. 근데 이 전신갑주 6개 가운데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공격용이라고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네? 아까 버가모교회는 로마 행정도시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의 그 행정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버가모교회에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힘이 그 버가모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그 원리에, 그 힘의 권리에 의하여 그 버가모교회가 흘러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상의 힘이나 정부의 권력이나 정치의 힘에 의하여 이 버가모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 경제, 돈의 그 흐름을 쫓아서 이 도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이 도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의 권세는 뭐예요? 당신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당신이 하신 그 입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이 도시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 사단의 권세가 그 도시에서 정말 미혹의 영들과 귀신들이 그 어둠의 영들의 힘의 권세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나 세상 경제나 물질이, 돈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그 사회의 습성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인본주의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단하세요. 정말 진단하세요. 내가 돈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오늘도 말씀이 다스려 주시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다. 정말 잊지 마십시다. 내 영혼은 말씀이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이 통치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가 주님의 몸과 지체로 명령할 때, 이거 비유를 했을 때 그 몸과 지체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왜 몸이라고 했는가? 그 머리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것이 교회이고 지체인 것이에요. 그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는 교회로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책망할 것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망을 구약에서 하나 따오고 신약에서 하나 따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발람이 하는 그 교훈을 쫓아가는다 이 말이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우리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정신이 깨어서 우리 14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자가 낳은 교회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낳은 교회는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인도에서 누가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그래요.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그 도마가 순교한 그 자리에서 인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선교사들, 장로교회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순교당했습니다. 저기 서울에 올라가면 어디가 있죠? 선교사들 이렇게 따로 모아둔 곳이 있죠. 어디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그 순교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순교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병에 의하여 죽고 자기 자녀들이 이제 막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 이질에 걸려갖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들이 죽고 또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 순교자들의 값을 치러진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저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순교자가 나와오는 이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발람이 어떤 자예요? 우리가 민수기 22장에 보면 정말로 발락이 이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고 승전하고 오는 그 소식 때문에 그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모압 백성인데 이 모압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지자였었던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방 선지자가 앞에서는 저주를 못하니까 뒤로 돌아가서 발락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 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다가 이렇게 파송하라는 거죠. 넣어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방 여자들이 하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저들이 변질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음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방 여자들을 그 진영 안에다가 다 놔요. 춤추게 하고 노래 부르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이 우상을 그 당시에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행위까지 그 제단에서 다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 간음하는 현장 가운데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거짓의 가르침에 이들이 지금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과 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 신약 때에서는 니골라죠.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래서 안수하여 세운 그 집사인데, 그 집사가 그 당시 유대 땅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랍비들이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는 설 수 없으니까 이 랍비들이 이제 어떤 사거리길이나 이게 광장에 가서 자기가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면 들은 사람들이 그에게 마치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던져주지요. 그런 것처럼 이 랍비들이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강연을 하면 강연을 들은 사람들에게 해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에게 사례비조를 이렇게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랍비는 아주 그냥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인기가 없는 랍비는 아무리 강연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긍정에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실 거야. 그게 긍정의 힘이에요. 거기에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번영할 수 있어, 번창할 수 있어. 그게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의 관점은 뭐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요,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고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것들을 그들을 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습니다. 왜? TV로 방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도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에서 1인과 2위 교회예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뭔지 압니까? 그 목사가 하는 그 말을, 그 전하는 그 말을 앉아있는 그 교인들도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고난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 고난의 길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차를 탈 것입니다. 큰 집에서 살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듣기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도 정말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나 아니면 그 발람이나 그 육체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더 정말 명예를 얻게 만드는 그 거짓 가르침에 다 이끌려서 그들은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건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야, 그 말씀이 있어야 발람의 교훈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좌우의 날선검이 있어야, 검이 뭐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 정욕들, 쾌락들, 이 생의 자랑들, 이 세상의 욕심들 다 잘라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 예? 이만희가 와서, 예? 누가 와서, 예? 이 천안 땅이요, 이 버가목 교회와 비슷해요. 예? 여호와의 증인 아주 큰데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 통일교회에서 세운 대학들이요, 저기 천안 쪽에도 있고 아산 쪽에도 있어요. 여기 아산 선문대는 차 타고 가면 10분인가 5분이면 가요. 그리고 이쪽 목천 쪽에 가면 그 뭐 역사 문학 뭐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단군 이 상이요, 큰 게 또 있어요. 이 천안 땅이 영적인 땅 아니에요.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과 단군을 섬기는, 그것을 연구하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존재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물려주는 미끼가 무엇이냐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가정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접근을 할 때 무슨 저 집안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아내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한다는 거죠. 이 아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신 남편의 직장 문제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모든 사정들을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미끼로, 그런 욕심과 쾌락과 정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미끼를 갖다 주는 그들로부터,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들로 말미암아 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좌우의 날선검인 것입니다. 그 좌우의 날선검을 가져야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생활, 발람의 거짓 가르침에, 니골라당이 가져다주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아주시느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흰돌을 주시겠대요.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이름은 지금 이 버가모라라고 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고 유대인들에게 흰돌을 주고 유대인들에게 새 이름을 주겠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우리 3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지금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연합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2절과 3절에도 말씀하셔서 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긴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져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은 좌우의 날선 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 영원한 이름, 저 하늘의 이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그 안디바의 믿음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쪼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자가 비록 내 삶 가운데 범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는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새 이름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권자가 판치고 있는, 세상의 세력이 판치고 있는, 정부의 힘이 판치고 정치와 경제가 판치고 있는 이 힘의 권세로 우리 나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내가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말씀이 붙잡아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고난의 길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달라고, 좌우의 날선 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